안녕하세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이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번주에는 3장 관찰을 했고요. 마지막 남은 게 21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21절에서 31절까지가 남아있고요. 21절에서 3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구원의 길, 그러니까 의로운 율법 아래서 사는 우리의 모두는 죄인이라는 것까지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유대인도 그리고 이방인도 헬라인도 모두 다 죄인이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없이하지 할 수 없고 죄를 나타나게 하고 죄가 어떤 것인가를 알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의를 나타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처음에는 절망하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은혜가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율법으로는 절대로 의로울 수가 없으니 인간 모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다 죄인일 뿐이다 하는 얘기를 해서 끝맺었습니다. 그러니까 1장 1절에서 3장 20절까지는 무슨 얘기를 하냐? 인간은 모두 죄인이다.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가 맞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21절, 3장 21절부터 나뉘는데요. 3장 21절부터 그 5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어떻게 이 죄인들에게 필요한 것인가, 근데 그 구원은 어떤 것인가,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6장 1절부터 6장 끝절까지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그러니까 죄에서 우리는 자유하다. 그러니까 7장은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하다. 8장은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안에서 자유하다. 9장부터 11장까지는 그러면 유대인은 어떻게 하냐? 유대인은 구원을 받을 것인데 반드시 받을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고 우리 모두를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하라?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우리 너희 몸으로 산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얘기하면서 세상과 구별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2장 3절에서부터 무슨 얘기가 나오냐?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라.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라.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라.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라. 너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데 그 받은 구원으로 감사하며 이렇게 살고 감사하며 이렇게 살고 감사하면서 이렇게 살아라가 16장까지 나옵니다. 자, 저 책 보고 얘기했습니까? 그냥 얘기했습니다. 왜? 여러 번 개관을 했더니 이게 데이터가 됐습니다. 저한테. 로마서는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고 싶어 하시는가를 쓰는데 논리를 펴는데 아주 아름답게 써놨습니다. 이 로마서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다 같이 정리를 해서 우리의 믿음 점검을 하기 좋은 아주 좋은 그 믿음 점검의 교과서입니다. 이걸 처음
로마서를 공부할 때는 와, 이 책 정말 읽기 어렵다 그랬었어요. 그런데 읽고 보니까 그리고 이렇게 여러 번 로마서를 하고 나니까 정리가 딱 되더라고요. 이제 믿음도 정리가 되고 그랬습니다. 자, 21절에서부터 이제 뭐가 나오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를 얻을 수 있다. 이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21절, 31절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구원의 길이라는 말로 이제 제목으로 이렇게 단락부분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완전성을 나타내심, 하나님의 구원을 공의롭게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떤 것으로 내용이 되어 있는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성육신,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으나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자, 2절 두 번째, 십자가의 죽음. 그러니까 복음은 어떤 구성이 되어 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가장 참혹한 형벌을 받았으나 세상의 판단은 공평하지 못했고 오직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만 받으신다. 그러니까 세상의 판단을 받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들 약식으로 저기를 했잖아요. 밤중에 재판을 하고 증인도 없이 재판을 한 그런 증인이라고 한 사람들이 다 가짜였었고 그런 재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평하지 못한 재판을 예수님을 해서 십자가에 매달아 버렸죠. 자, 장사 지내심. 죽은 자 가운데 계셔서 썩기까지 우리의 죄인됨을 몸소 감당하셨습니다. 저는 요 썩기까지의 말을 왜 집어넣느냐? 거기 성경에는 없습니다. 이 더운 나라의 동굴 속이지만 더운 나라의 그 특성으로 봐서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썩지는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죄인됨을 몸소 감당하셨죠. 우리의 죄인됨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여기까지 가신 겁니다. 자, 부활하심.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타내심으로 죄와 사망의 능력을 소멸하셨다는 것이죠. 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은 우리에게는 구원의 완벽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의심을 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서 아마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얻는 구원. 이전 상황은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이전 상황입니다. 시기 21절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 얻음을 알게 된 이후, 시작 사건 21절 율법 외에 한 의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지요. 결론 사건 24절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대상 22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는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 하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시다 하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동시에 구원 얻는 동시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심령에 성령님이 임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지요. 성령님이 임재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믿으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거든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된 게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방법 22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24절 값없이, 이게 지금 어디냐면 로마서 3장 22절 24절입니다.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24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는 구원입니다. 25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25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25절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25절 하나님이 전에 우리가 지은 죄를 간과하셔서 의로우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7절 믿음의 법으로만 구원 얻게 합니다. 법과 행위 아닙니다. 28절 믿음으로만 됩니다. 구원의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29절 30절 유대인, 이방인, 할례자, 무할례자 모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그 이유가 밑에 있는데 위쪽 기억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요거 커트가 됐습니다. 제가 그냥 설명만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24절 하나님의 은혜이므로 구속 은혜죠. 예, 그 두 번째 25절 하나님께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으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26절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이 다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을 모두 용서해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다 용서해주고 싶어 하세요. 근데 공의로운 하나님은 절대 죄를 용납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그것을 해결하신 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입니다. 예수님만 그 일을 하실 수 있었던 것이지요. 예수님만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인간으로 태어나서 아담의 배에서 아담의 혈육에서 태어났다면 예수님도 죄인일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성령으로 태어났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것이지요. 자, 26절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의롭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방법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으로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27절 사람들 자랑할 것이 없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자기가 이렇게 해서 구원받았다는 얘기를 할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예요. 예, 인간이 어떤 방법이 인간의 어떤 시도가 허용되지 않는 구원. 그러니까 인간은 구원에 전적으로 능력이 없는 것이죠. 신앙은 나태나 열심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가는가? 예, 내 신앙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인격적 신앙에 합한가? 전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첫 번째 기억. 오늘은 빨리 끝날 것 같네요. 우리 부모가 자식에게 순종하라는 말을 할 때는 자식을 위해서 목숨도 바칠 부모가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속에는 그러니까 우리 부모가 자식에게 순종하라는 말을 할 때는 자식을 위해서 목숨도 바칠 부모가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는 것처럼 우리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내 목숨도 아깝지 않아 생각을 할 때가 가끔 있죠. 날마다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나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끔 있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속에는 책임이 들어있고 책임 속에는 은혜가 들어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잔을 옮겨주실 수만 있다면 옮겨주세요. 그러나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라고 기도를 했었지요. 왜? 그것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예수님이 그리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알게 해주신 것이지요. 하나님 은혜 속에는 책임이 들어있고 책임 속에는 은혜가 들어있다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결국 나무에 매달아서 죽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그 은혜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책임져 주셨다는
책임도 같이 들어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다. 아니죠. 내가 믿는 것도 믿게 하신 것이죠. 누가? 성령님이 먼저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그 사람 마음속에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사실은 기적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던 죄인 되었던 시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예. 비가 너무 많이 오면 아이고 왜 저렇게 비가 많이 쏟아져? 하늘이 뚫려버렸네. 하나님도 모른갑다. 이렇게 쏟아져서 우리가 얼마나 손해를 보고 있는지를 모른갑다. 이런 말이나 했지 하나님의 존재를 그렇게 지금처럼 실제하지 않죠. 하나님은 홀로 의로우시며 공의로우시며 자비하시며 신실하심으로 핑계대며 뻔스럽고 비겁한 우리들과는 다르게 참되시기 때문에 이 일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설찬이 뻔스럽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을 어떻게 하려고? 은혜로 구원 얻게 하시고 그 구원을 책임져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지요. 우리의 불순종과 불의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나게 했는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극복되었다면 우리를 벌 주는 것이 맞느냐고 하는 것을 바울은 일축하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불순종함과 불의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나게 했는데 우리가 죄인일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나게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뭐죠? 십자가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일입니다. 더 드러나게 했는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극복되었다면 우리를 벌 주는 것이 맞느냐고 하는 것을 바울은 일축하고 이런 자들은 정죄받아야 마땅하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이걸 안 옮겨놓고 이러고 있었네. 이게 뭐냐면 우리가 다시 합니다. 우리가 우리 부모가 자식에게 순종하는 말을 할 때는 자식을 위해서 목숨도 바칠 부모가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속에는 책임이 들어있고 책임 속에는 은혜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의로우시며 공의로우시며 자비하시며 신실하심으로 핑계대며 뻔스럽고 비겁한 우리들과는 다르게 참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책임까지 같이 들어있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이루어내셨다는 거죠. 우리의 불순종함과 불의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나게 했는데, 그러니까 인간의 죄가 드러나서 이 죄를 세상 사람들이 모두 알게 해서 다 드러나 버렸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때 더 확실하게 드러낼 수 있었다. 그 얘기가 지금 이 얘기입니다. 우리의 불순종함과 불의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나게 했는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극복되었다면 이것이 내 힘이 아니고 우리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말하자면 하나님의 열심이나 성실하심으로 극복되었다면 우리를 벌 주는 것이 맞느냐고 하는 것을, 그러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편안하게 그냥 쭉 살아가게 하지 왜 벌 주는 것 같은 이 고통이 따르느냐 하고 그게 맞냐 하고 묻는 것을 바울은 일축해버리고 이런 자들은 정죄받아 마땅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들로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구원받았는데 고통은 왜 이렇게 심합니까? 왜 나는 이 고통 속에서 살아야 되느냐고 막 울부짖는 사람들이 있죠. 저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축해버리는 것이 뭐냐? 그들은 정죄받아야 마땅하다는 것이지요. 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니까요.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하고 정의롭습니다. 그 심판에 대해서 지금 맞서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벌 주는 거 맞아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벌을 주십니까? 이렇게 대들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일축해버리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것은 신실하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성실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것 때문에 포기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왜? 그들을 구원시켜야 되시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명예를 얻도록 하나님이 지시하신 거룩한 길로 초대받았지만 실패를 거두하는 것이죠. 탄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기대가 도저히 못 미칠 우리라는 것을 알기까지 제 인생이 그랬습니다. 비참하기 그지없을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너희가 쩔쩔매고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 보라고 하시며 인격자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인격에게 인격적인 대우를 하시며 관계를 정상화하라고 하시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지시하신 거룩한 길로 초대받았지만 실패를 거듭하는 것이죠. 초대받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받았습니다. 까지도 했으면서도 계속해서 실패를 하는 것이죠. 1970몇 년도 어느 가을날 비 오는 날에 우산 쓰고 대문 앞에 앉아서 제가 구원받은 것을 깨달았던 성경 구절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뒤에 제가 거룩하게 살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밖에 나가 걸음을 걷는데 땅이 솟아올라와서 내 다리 위로 오는 것 같았어요. 두발뛰기를 하면서 제가 좋아서 노래를 부르고 흥얼거렸던 그날 이후에 내가 거룩하게 살았느냐, 하나님 뜻에 맞게 살았느냐? 아닙니다. 죄는 여전했고 저희 죄성은 그대로 있어서 저를 계속 갉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명예를 얻도록 하나님이 지시하신 거룩한 길로 초대받았지만 실패를 한 것이다. 단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기대에 도저히 못 미칠 우리는라는 것을 알기까지. 구원은 받았지만 성화의 과정에 있어서 우리는 고난과 역경을 겪습니다. 어떤 역경? 전에 없던. 전에는 반성이라는 게 없었죠.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그다지 반성하지 않고 삽니다. 저는 일기를 쓰는 사람이라서 어렸을 때부터 일기를 쓰는 사람이라서 일기에 반성문이 많지만 매일의 일기를 쓰며 그 일기에 제가 지은 죄를 다 사람들이 알까봐 그걸 누가 볼까봐 다 쓰지 못하고 죄악된 저를 심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저 자신이 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했던 일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다 그러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었던 탄식이 우리한테 있었습니다.
상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기대에 도저히 못 미칠 우리라는 것을 알기까지 비참합니다. 순종 잘하는 요셉이라든가 어려서 고난을 겪은 우리 목사님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은 어려서 고난을 겪어갖고 바로 순종해버렸지만 저 같은 사람은 이해가 되지 않으면 믿지 않았어요. 체가라서 고집이 센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는 걸 어떻게 믿느냐고 생각했어요. 그런 교만이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교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6살에 책을 다 읽고 다 외우고 국어, 산수, 사회, 자연, 도덕까지 다 책을 어디까지 외웠냐면 목차에서부터 책 뒤에 있는 발행인까지 싹 다 외워버린 그런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천재 났다고 했었지요. 그러나 그것이 저한테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의 교만이 하늘까지 찌를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우리 오빠는 국민학교 4학년짜리 저를 3학년짜리였죠. 3학년에 우리 조카가 태어났으니까. 조카한테로 마음을 옮겨버려서 저는 거들떠보지도 않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늘까지 높아졌던 제 교만은 땅에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한번 높아진 교만이 바로바로 낮아지지 않습니다. 한번 높아진 교만은 저를 이상한 곳으로 이끌어갔고 닥치는 사건마다 제 인생에 닥치는 사건마다 저를 더 겸손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저를 더 교만한 쪽으로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바로 그 책을 다 외워갖고 들어갔다는 학교를 들어갔다는 교만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제 일평생을 돌아보면 그 교만 위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죄악들이 제 눈에 보입니다. 지금은 그것을 떼어내고 예수님께서 저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글라스를 통하여 나를 보시고 의롭다 하시지만 이 은혜가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신 그 은혜가 없었다면 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죄악 속에서 헤매이며 살았을 것입니다. 인격자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인간에게, 인격에게 제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이잖아요. 인격적인 대우를 하시며 관계를 정상화하라고 하시는 것인데 그게 십자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죽으심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장사되셨다가 살아나셔서 사망을 이기시면서 내가 이겼으니 너희도 따라와 나처럼 이겨라고 얘기하시는 이 인격적인 대우를 하신 이 사실을 그래서 너희와 나 사이에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떨어져 버렸던 관계의 화목을 다시 정상화하라고 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적당히 봐주시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당히 봐주고 죄를 짓는데도 내버려 두고 여기서 죄는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박영선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그 말을 들었다고. 죄는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편을 들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는 거예요. 너무 놀랐습니다. 제 것이 꽤 많았었던가 봐요. 그 말에 제가 놀란 것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인격에게 인격적인 대우를 하시면서 관계를 정상화하라고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입니다. 적당히 봐주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네, 적당히 봐주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 놓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고 기대하는 것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포기하시지 않으실 하나님의 의지요. 뭐예요? 우리가 기대하고 이해하고 기대하는 것보다 더 높은 목적이 있대요. 그 목적은 뭐예요? 제가 늘상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시의 목적, 복 주시고 번성하고 충만하여서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가 되어라 하고 복 주신 그것. 그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 언제 어디서나 아담아 하면 부르면 네 하고 찾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다시 만들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로 가요? 네, 더 빨리 더 많이 세상을 돌아다니며 경험하자. 더 빨리 더 많이 내가 취해서 내 인생에서 갖자. 여기에 열심입니다. 내 목적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고 우리가 이해하고 기대하는 것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포기하시지 않으실 하나님의 의지고 타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열심이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을 배타적으로 여기고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 편들지 않는 우리를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시고 계십니다. 오늘도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 전 인격과 전 생애로 그분의 영광을 만들어내시기로 하신 작정에 대하여 항복하고 손을 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요즘 그거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쓸모없는 존재였습니다. 제가 제 아들과 딸과 며느리와 손녀와 손자에게 필요한 존재였다고 생각을 했었던 착각했던 모든 인생, 그 인생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아니 오히려 그들에게 독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보다 내 욕심을 채우려고 했던 모든 인생의 도모가 지금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습니다. 길을 걸어도 음식을 먹어도 누구를 보아도 제 눈에 아른거리는 것은 저의 죄악뿐입니다.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고요. 밥을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고 숨을 쉬는데 숨 쉬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가슴이 뽀개질 것 같고 눈물이 나오면 한강처럼 될 것 같은 그런 먹먹함이 저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망했다거나 낙심했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왜 나는 좀 더 잘 빚어져서
하나님의 포기하시지 않으실 하나님의 의지나 하나님의 열심 앞에 항복하지 못했던가. 전적으로 항복하는 인생,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 항복하는 지정을 통한 하나님의 앞에 항복이 없었던 것 때문에 가슴이 아픕니다. 좀 더 지혜롭고 현명하게 할 수 있었던 것들을 하지 못한 아픔이, 그것이 저를 아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힘들어도 저는 소망이 있습니다. 힘들어도 저는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힘들어도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전인격과 전생애로 그분의 영광을 만들어내시기로 하신 작정에 대하여 항복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늙어서 초라해졌지만, 그러나 이 항복을 하나님 반드시 받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항복하시기로 하셨습니까? 아멘입니다. 저도 아멘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자신의 논리를 펴서 복음의 정당성과 율법에 대한 동적 오해를 풀기 위해 서두르지 않고 마치 귀중한 보물을 다루듯이 예상될 반론을 제거해 나가면서 강경하지 않지만 다른 논리를 펼 수 없도록 설득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의 유능함이 보이죠. 차례차례 복음은 왜 필요하고, 처음에 1장에 나왔죠. 1장을 여러 번 했잖아요. 복음은 왜 필요하고, 복음은 어떤 것이며, 복음은 왜 필요하고, 그 복음은 누가 주신 것이고 어떻게 주신 것이고, 그리고 인간은 그 복음 앞에 절대 죄인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절대 죄인은 이방인도 되고 유대인도 그렇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죄인이다. 여기까지 나온 뒤에 21절에서부터 3장 21절에서부터 뭐가 나오기 시작해요. 구원은 이런 것이야 하고 나오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자신의 논리를 제대로 펴고 있는 것인지 한번 보십시오. 놀랍지 않아요? 그가 이렇게 자신감에 넘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이유도 있겠지만 구약에 대한 확실한 이해와 복음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성경 내에서 흐르는 하나님의 관점에 대한 확신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일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기를 읽어야 될 것 같아요. 그가 이렇게 자신감에 넘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이유도 있겠지만, 구약에 대한 확실한 이해, 그러니까 구약을 잘 알고 있는 거죠. 여기 바울은 복음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성경 내에서 흐르는 하나님의 관점에 대한 확신이 없이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것이죠. 바울의 시대에는 성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신약은 아예 없고요. 모세오경 뭐 이런 것들이 또 뭐 이사야서 같은 그런 책들이 두루마리들이 돌아다녔는데 모두 그것을 섭렵하고 공부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일들을 그 구약에 접목시켜서 이해하고 난 뒤에 지금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 내에서 흐르는 하나님의 관점에 대한 확신이 없이는 불가능할 것이다. 당시 체계적인 성경이 없던 시대에 이 확신을 갖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성경이 많이 읽혀지고 성경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이 상태에서 우리도 이해하기 쉽지 않아서 제가 이 나이가 먹도록 이 항복을 할 수 없었던 바보 같은 인생을 살았던 삶이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적나라하게 다 펼쳐져 있고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도 이해를 못했던 하나님의 뜻을 바울은 이미 알고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죄인이 네 번째입니다. 우리가 모든 죄인이라는 것을 모두 죄인이라는 것을 율법이 있으므로 확실해졌으며 율법이 그러니까 구약이 우리의 죄를 확실하게 했다는 거죠. 그 율법 완성자로 유일한 구원의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는 이미 얻었기에 우리는 이미 얻었습니다. 바울도 얻은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우리는 이미 얻었기에 유대인들이 갖는 선민의식을 갖기 쉬운 사람들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또한 예수를 믿었으면 그것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으니 우리의 구원은 해결되었다. 이것이 구원파입니다. 아닙니다. 그것으로 해결되었습니다. 완성되었습니다. 구원은. 그러나 그 구원의 완성 뒤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내야 할 일들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방인 유대인들이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대열에 합류해 있지 않는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지요. 다섯 번째를 보겠습니다. 마지막이네요. 다섯 번째. 습관적인 예배 행위, 습관적인 선, 습관적인 구제, 습관적인 헌신, 형식적이고 진실하지 못한 기도, 말씀의 묵상 없이 체험도 없이 능력이 되지 못한 설교를 듣고 단위에 선 목자, 설교를 들고 단위에 선 목자, 겉모습과 다른 교회 내의 행정과 투명하지 못한 모습들, 자충우들 헤매이며 떠도는 목마른 성도들, 타 종교인들의 기독교에 대한 질타, 이것들은 율법주의에 몰린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이 속에서 지금 제가 말한 이 속에서 저를 봅니다. 저는 성경 공부하면서 무섭고 두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아마 지금 로마서를 체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로마서를 체험하면서 진정한 구원의 은혜 아래 사는 삶의 항복을 제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섭고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 로마서를 다 공부하고 났을 때쯤이면 하나님께서 저를 새로 태어난 최성자로 만들어주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가슴이 먹먹하고 터질 것 같고 목이 메이는 삶의 회개, 이것이 로마서를 보는 사람들의 심령이어야 하지 않을까. 그것을 체험하게 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힘입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날마다 새롭지 않으면 저도 엎어졌겠죠. 드러누워서 못 일어나고 널브러져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힘입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날마다 새롭지 않으면 우리도 율법주의에 잡힐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간과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과 율법 아래 산다면 우리 모두 죄인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간과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율법 아래 선다면 우리는 모두 죄인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물 흘리셔서 우리 죄를 씻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구원 얻은 백성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백성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서 예배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은혜는
이 먹먹하고 터질 것 같은 가슴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 삶의 회개 앞에서 당당하게 힘을 얻으십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로서의 떳떳함이, 그 감사가 이 먹먹하고 아픈 가슴을 이렇게 세워서 다시 힘을 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힘을 내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고 삶을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하나님이 편을 들고 있는지 돌아보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도 아멘입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다음은 3장 해석 작업이니까 색칠하고 주제별 목록해 오시는 것 안 하셨다면 다시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못하며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며 하나님 편들지 못하는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커멓게 멍든 가슴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정성화시키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무에 매달기까지 하신 아버지의 그 신실하심과 열심이,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약속하신 그 복과 우리를 위하시는 그 사랑이 아직도 유효하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죄악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회복하시옵소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창조에 놀라우신 그 복을 누리는 우리들의 모습이 나타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 수 있는 자들로 빛나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